모든 시험의 정답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지휘를 하셨던 최희영 집사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뇌경색 초기라 정말 많이 놀랐는데 지금 많이 치료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나실 때 기도하시면서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최신영 집사님 참 은혜스럽게 지휘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지휘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아프니까 참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질병은 나이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는구나.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쓰임 받읍시다. 예. 자, 모든 시험의 정답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시험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영과 사랑의 영이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꿈의 사람이다, 꿈꾸는 자다,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용서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44장은 바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요셉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애굽의 총리까지 갔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넣었고 시기질투했고 인신매매해서 팔아먹고 그래서 애국까지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보여준 이 영성은 정말 예수님의 영성을 닮았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영적인 것이 막 다발로 나와요. 용서하지요, 사랑하지요, 맛있는 음식 주지요, 배려하지요, 고센 땅에 또 이동시켜서 살게 해주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다. 예?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부와 권력과 명예가 최고의 자리 됐을 때,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영적인 것들이 막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냄새 나는 거 말고, 제가 우리 처제의 푸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겸손하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곳에 있든지 겸손하면 불편함이 없다. 이 요셉은 용서와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는데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참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도 지금 콧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완연한 봄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으면 계절이 바뀌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계절을 만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조금 좀 지루할까 봐. 예? 그러니 제가 이 동남아에 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여러분 선교를 가보니까 1년 내내 40도가 넘으면 얼마나 힘들까? 1년 내내 영하 50도가 되면 얼마나 추울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적응해서 살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의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낮과 밤이 추위와 더위와 이 사계절이 계속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꿈꿈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완연한 봄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시면 여러분 다시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생겨요.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꿈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탁월한 리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오면,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고요, 지금 그 주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구름만 봐도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 걱정 근심이 태산 같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도와주시기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일 때도 신뢰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도 신뢰했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신뢰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신뢰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옥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바로 전천후적으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면 참 용서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사랑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보는 마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우리는 거꾸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관점과 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리더십의 훈련을 잘 시키려면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람이 애써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물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물을 주고 사람을 갖고 가고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쏟으면, 훈련을 하면 그 밑에 자동적으로 모든 것은 다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았는데 용서의 사람, 바로 사랑의 사람이었다. 요셉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기를 인신매매한, 구덩으로 쳐넣은,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감옥까지 갔는데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잘 들으세요. 그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돼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형들 그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힘들게 했던, 정말 죽여도 한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귀한 국률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리도 높이 올려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 백성을 다스렸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섬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섬겼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하나님 주신 영성, 사랑의 영성, 이 용서의 영성은 최고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고. 용서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용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용서했다면. 성경은 이 용서에 초점을 맞추지,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졌다고 여러분 완성된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우리 이 사순절에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순절 특세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혼이 떠나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죄값을 다 주님이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대신에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가 그거보다 가치가 높은 그러한 은혜는 없지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덕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죄 용서 안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진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완전한 성숙에 이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원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신랑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입니까? 학교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있죠. 오늘 완전히 용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한 성숙에 이른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복음의 끝, 십자가 복음의 끝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의 끝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을 통해서 시험을 봤는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은잔의 시험입니다. 하나는 또 베냐민을 여기서 인질로 또 잡는 거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가 잘못되어진다면 내가 생명을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탁 잡아놓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는 없어졌다고 했는데 요셉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이 애굽에 또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설득을 하죠. 여차저차해서 네 아버지를 데려오지 않으면 베냐민은 죽는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형도 살리고 동생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요셉은 용서와 사랑의 영성을 통해서 다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야봐라, 저놈들을 쳐라. 그러면 자기는 의인이 되지만 형들은 영원히 용서를 못 받고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열하게 여러분만 의인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의인 되지 마시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기의 작전에 돌입을 하는데, 바로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둡니다. 저번에는 돈을 넣어서 그렇게 당혹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은잔을 넣습니다. 누구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을까요? 베냐민입니다. 청지기를 시킵니다. 야, 비서실장 일로 와봐. 지금 쫙 형들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말째에 저기 베냐민이거든. 걔한테 은잔을 넣어. 그랬습니다. 다 나와라. 그리고 자루에다 딱 쫙 있는데 거기다가 딱 넣어놓죠. 출발을 했어요. 예. 조금 뒤에 이제 청지기 따라가게 하죠. 야, 빨리 따라가. 그래서 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연기를 하지요. 딱 조사를 해보니까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왔어요. 아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또 이게 나온 거예요. 총리가 돼서 나도 한번 그거 해보고 싶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도 가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정말 억울하게 와서 총리가 됐는데 한번 그거 해보고 싶어. 그래서 유다가, 와, 내가 죽기로 담보를 하고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다. 시험은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거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안 줬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림으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누가 시험에 통과해서 그 자리에서는
모세 하나만 통과했습니다.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나뭇가지 있지? 그것을 말해 쓴물에 던져. 네, 알겠습니다.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더라. 그 쓴물은 먹으면 죽는 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단물은 설탕물, 꿀물이 아니라 먹으면 살 수 있는 음료수, 지금 먹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매개체가 바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물을 마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유혹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넘어뜨려. 그래서 시험의 테스팅과 이 유혹의 템테이션은 바로 달라요. 이 유혹은 사단의 세력으로 오는 거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극복하기만 하면 영적인 대박이 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다 시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자,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고 신앙생활 잘했고 예배도 이렇게 잘 드렸어요. 잘 드렸어요. 예. 저희도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제 집에서 꼭 우리 두 손주가 잘 때는 먼저 찬송을 해요. 텔레비전에 다 이렇게 성경 스토리를 읽혀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큰애 작은애 이렇게 따가지고 창세기 몇 장 이렇게 펴주고 엄마가 다 읽어줘요. 뭐랑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축복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우는데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글을 모으니까 엄마가 다 읽어줘요, 한 장씩. 그럼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창세기 몇 장을 읽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그 자리는 가만히 들었고 자기도 막 우물우물거리면서 해요. 그러니까 어리도 제가 축복 안수를 해주는데 잘 기도를 받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잘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애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이제 기도해 가면은 불을 싹 꺼버리면 지 방으로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우리들한테 다 뽀뽀해주고 딱 들어가요. 완전 군대예요. 영적 군대예요. 그렇게 놀다가도 막 눈물 흘리며 할아버지 할머니 잡아도 딱 불 끄고 야 자야 돼 딱 업으면 지 방으로 딱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예배가, 욥이 여러분 생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랬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사단이 시기가 났어.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잘해도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못해도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중단치도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사단이 시기가 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저렇게 형통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거 한번 다 거두어 보십시오.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도전장을 내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10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이 여름 동풍이 불어와서 다 날아갔어요. 부인은 또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여자분들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벌어오는 것이 좀 시원찮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다고 심리도 못 갑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지? 어딜 도망가?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데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자식 새끼들 두고 어디를 가냐고. 가정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네.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갔어요.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니까 욥은 또 욕창이 걸렸어요. 피부암에 걸렸어요.
교회장을 깨서 몸을 긁고 있어요. 잿더미 가운데서. 아이, 이제 볼장 다 봤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어. 그때부터 욥은 홀로 남았어요. 제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긴 시간을 고통의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갖고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넌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수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언제고 너는 그렇게 폭삭망했느냐 하면서 수많은 나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욥을 떠나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바로 곁에 계셔서 욥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사단이 도전장을 내니까 허락은 했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평생 가슴에 묻고 가는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모도 죽고 세 딸 다 죽고 사이도 이제 될 사람 다 죽고 우리 태아태서도 다 죽고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야, 욥은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었고 부모는 자기 부인은 욕하고 도망가고 그 외로움, 고독함,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41장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죠. 친구들을 용서해라. 용서하고 욥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다 회복해 주셨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그 딸들이 전국에 아리따워서 전국에서 최고의 멋진 딸, 아름다운 딸을 주시고요. 재산도 여러분 갑절로 주시고요. 부인은 도망갔던 부인일까요? 새로 얻은 부인일까요? 전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던 부인일까요? 아니면 새로 얻은 부인일까요? 자, 도망갔던 여인이 돌아와서 욥의 부인이 됐다고 한 분은 손 들어보세요. 새로운 부인이라고 된 분 손 들어보세요. 네가 알아서 해. 학자들이 다 다르는데 그 도망갔던 부인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더 유력합니다. 당신은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예.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욥처럼 되었으면 내가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남성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는 거죠. 다시 받아들여서 애를 낳아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예수 잘 믿어도요 시험이 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좀 망가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시험이 왔는데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험 전에는요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형들을 보잖아요. 이제 은자는 시험도 있고 또 이제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라는 것인데 사실 가족을 사랑하고 형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일종의 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요셉이 그 근본 바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가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국률의 하나님 영을 그에게 많이 부어주셨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고 자꾸 열등감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여러분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상대적으로 대하거든요. 상대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목마름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은 그냥 참는 사랑이에요. 화가 나는데도 애써 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참고 사니까 얼굴이 일그러지죠. 이 참는 것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영의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억지로 참고 이렇게 살면 사랑하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사랑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영이 우리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든지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얼굴 봐서 자꾸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어둠이 틈탄 거예요. 그거 절대 조심해야 돼.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나하고 쓴소리하는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우리 지방에 여러분 68개 교회가 있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다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곳은 다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셉의 사랑은요, 사람을 치유해요. 사람을 치유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며 살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아주 뜨겁게 사랑하며 살면요, 자식들이 그거를 보고 다 치유를 받아요. 대신 막 싸우고 어르렁거리고 막 뭐 이혼한다 안 한다 그러고 막 집 나가버리고 볼 때마다 쌍욕을 하고 막 이렇게 살면 이 아이들이요, 상처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이 심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싫어지고 연애하기 싫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꾸 이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막 드라이하게 돼 있어요. 건조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심령이 여러분 건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자꾸 마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남편들이 잘못을 할 수 있고 우리 아내들이 실수할 수 있고 할도 너그럽게 용서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 사랑하면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숙제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유다를 보십시오. 베냐민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꼭 아버지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했는데, 책임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장남이 해야 되잖아요. 장남이 영적인 가장이잖아요. 근데 넷째 아들 유다가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을 봐요. 구덩이에 여러분 요셉을 넣을 때에도요, 유다가 나섰어요. 거기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팔자. 넣었으면 그냥 죽는 거지요. 그런데 유다가 거기까지는 안 된다, 그냥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또 여러분 시므온이 여러분 인질로 잡혔을 때도 유다가 나서고요, 또 베냐민이 여러분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도 유다가 또 나섭니다.
그렇게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책임지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모임에서도, 남녀전도에서도,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결국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이 되어졌고요, 할렐루야, 장자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정말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아내는 4명이라 그랬어요. 배다른 형들이에요. 여러분, 배다른 그런 가족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은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얼마나 알력이 많고 다툼이 많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다른 형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 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까지 가지요? 형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악이 만연하면, 관영하면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이제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셉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예요, 진정한 사랑은 대상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필요해. 그래서 대상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세월과도 상관이 없다. 세월이 지나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이나 20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 이 상황에도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잖아요.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사랑은 그냥 놔두면 다 식게 돼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식게 돼 있습니다. 맛있는 죽도 다 시간이 지나면 식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식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을 주셨고 에너지를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열을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온도도 여러분 오늘 다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알면서 왜 그래요?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사랑의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물건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뭐 좋은 것도 사다 주고 초콜릿도 사다 주고 사탕도 사다 주고 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아가페의 주님의 사랑은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건을 봅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주지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었느냐, 이걸 보면 사랑의 속성이 나와요. 첫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야, 너 이방인이야? 너 유대인이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걸 치료해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 상대방이 원수라도 여러분 간호를 잘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다. 주님 사랑 아닙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마리아는 끝까지 사랑했다. 현장에서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주막의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나중에 와서 내가 드릴 테니 완벽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 요셉도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 손익계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했고, 형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형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양보다 사랑의 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는 박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가인데,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어느 날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청년이 손을 들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을 듣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법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네는, 만약 하나님이 법대로 자네를 다루셨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것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은 성격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성격은 신앙의 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심령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성격이 신앙의 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성격이 좋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좁게 인격으로 승화되고 발전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숨을 거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대학에 어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용서는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일을 했던 것을 내세우지 않고, 총리는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전부 용서와 사랑과